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요한이 기록한 총 7가지의 표적 중에 네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1절의 말씀처럼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북동쪽 편에 있는 인적이 드문 그런 상당히 외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외진 곳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이들은 표적 자체를 쫓고 있었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또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는지, 그 표적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 표적의 목적들을 이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계속 마음에 가져야 할 생각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이 본문들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3절의 말씀처럼 산에 오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산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제 편편한 그런 구릉지죠. 구릉지 그 높은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올라 앉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마침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은 굉장히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참 구체적인 그런 서술을 적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진실이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또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내가 적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6월절이 가까웠으니까 아마 봄철 4월경이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황량한 빈들에 녹색의 풀들이 지금
돋아 올라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덕 위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10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향하여 나아오는 5,000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빌립이 이 지역 출신이어서 제자 중에 특별히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6절을 보면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빌립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엄청난 표적들을 보고, 그리고 또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그는 마음에 확신으로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절에서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그런 돈에 떡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이 작은 가족이 며칠 동안 먹고 살기에 충분한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정말 큰 금액일 것입니다. 이 금액만 봐도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가늠케 되어집니다. 이때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9절의 말씀처럼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아이와,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한 그 가족의 점심 도시락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밀로 만든 빵이 아니라 보리로 만든 빵이니까 매우 거칠고 또 딱딱한 그런 빵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아이와 이 아이 가족은 아마도 가난한 집의 그런 가족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리떡 5개, 그리고 또 말리거나 소금으로 절인 이 물고기 2마리.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10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앉게 하라 말씀하신 후에 11절의 말씀처럼 떡을 가져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원대로 주라 말씀하시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다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다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고, 그렇게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한 후에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피신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교훈, 그리고 깨닫게 되는 교훈을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잠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네 번째 표적으로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지, 또 그분은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하여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14절에 있는 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이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그때의 모습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직접 먹이셨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꼭 그때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빈들에서 광야의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음식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되어집니다. 14절을 보면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과 물고기로 자신들을 먹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기에 있는 그 모세를 연상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가 바로 모세다. 우리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참 중요한 기절인데요. 신명기 18장 18절을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그로 통하여서 너처럼 나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귀절,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귀절을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신명기에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세와 같은 오실 그 선지자이십니다. 지금 요한은 이 네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계시는 이분은 바로 신명기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바로 오실 그 선지자이다. 그도 모세처럼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 집에 쓰임받은 사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신분으로 봐도 모세보다 더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 이 빈들에서 여러분 5,000명, 장정만 5,000명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숫자에 빠진 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대략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계시는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파할 때 그들을 친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빈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계시는 바로 그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눈을 들어서 굶주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에게로 나아오고 있는 그들의 그 배고픔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모세를 보내어 주셨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이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굶주림, 그들의 배고픔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그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빈들에서 그들이 먹은 그 떡과 물고기는 먹어도 다시 줄일 것입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던 것처럼, 매일 만나를 주어야 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먹어도 다시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줄이지 않도록 하시려고, 영원토록 우리를 줄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고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후반부에서 주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육신의 배고픔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직접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왜 목말라 합니까? 왜 줄여야 합니까? 왜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영혼은 왜 줄이고 또 왜 목말라 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죄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목말라하고 우리의 영혼은 줄여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불행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원수되어진 이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되게 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모체입니다. 바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를 행하고 있는 이 표적을 행하고 있는 이때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실 때 그때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와 함께 단판을 벌려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끈 것처럼 모세와 같은 그 메시아가 오면 그 예수님이 그분이라면 그가 왕이 되어서 모세 이 로마와 맞짱을 떠서 이스라엘을 참된 자유의 나라, 이 독립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세워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왕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교회의 유일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 외진 곳까지,
그 먼 그 갈릴리 북동쪽 그 빈들로까지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다 제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표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어서 나온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참된 독립과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했으며, 또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로마를 짓밟고 자신들의 그 엄청난 세금을 줄여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 풍요를 바라면서 나오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운 그 나라에 큰 자리를 얻어서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갖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더 먹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오늘 이곳에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처럼 우리 손에 들린 주님께서 주신 선물, 바로 그 복음, 그 구원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의 모든 근원이 되어지고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과 화해해서 그분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은혜, 여기에 기뻐합시다. 여기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그 감사에 여러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를 위해 더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